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요 912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오래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경건한 셋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람들의 이 딸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을 볼 때 경건한 셋의 자녀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람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인의 자손, 즉 세상적인 사람들은 셋의 자손, 거룩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세상적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세상적인 여자들을 사용해서 경건한 남자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한 사람을 타락시킵니까? 남자들의 눈을 바꿔서 안목의 정욕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육적인 눈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와에게서 써먹었던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단은요 하와의 눈을 바꿔서 선악과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좋게 보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고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사단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눈 그대로인데 시험에 들면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까? 이것이요 바로 사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눈을 세상적인 육의 눈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공격한 이 안목의 정욕은요 보는 것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나 비디오, TV, 인터넷 이것들이 내가 직접 체험하고 죄짓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요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혼을 장악합니다. 영화, 드라마 이런 거 한번 보는 것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이요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아무거나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 눈을 가지고 범죄해서 지옥에 갈 바에는 두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의 범죄를 통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보기 원합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것이요 영성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자 그냥 경건하게 앉아있는 척,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눌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 안목의 정욕의 죄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 안목의 정욕, 이 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인의 자손, 세상적인 그 여인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사단이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재능이 많고 특출나고 정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외모가 뛰어나거나 지능이 정말 뛰어나거나 재능이 뛰어나면요, 그런 사람은 1차적으로 사단의 타겟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진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요, 내가 겸손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교만거리로 사용된다면요, 여지없이 그 사람은 사단이 아주 추악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결혼관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결혼 문제를 통해서 사실상 이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한 그 자체를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것이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이 건강한 상태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눈에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어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여자 하와를요, 아담도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 세상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요, 다 믿는 결혼이 아닙니다. 영이 같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관, 신앙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의 이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원리를 떠난 결혼, 그런 가정은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멘. 육체가 됨이라.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이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벌써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혀 우선이 되지 않은 결혼은 왜 결혼합니까? 바로 욕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혼을 축복해 줬더니 결혼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 가정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들, 환경이 힘들어진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 가정이나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미가 있을 때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속여서 결혼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 영혼을 맡은 영적인 리더나 심지어 그 영적인 리더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다 죄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열매로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동기, 그 내면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빌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몸을 파괴시킨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로 아주 큰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영이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어둠과 그 죄와 세상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떠난다는 것은요, 사람의 모양은 먹고 마시고 이 육체적인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도 육체적인 생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떠났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을 떠나는 결정 말고 한 가지 더 큰 결정을 하십니다. 이들의 날수를, 그 연수를요 120년으로 줄이셨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요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런 축복을 육적인 죄를 짓는 날, 그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그 축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짧을수록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아까 전에 912세라고 말했습니다. 홍수 이후로는요 이제 120세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120년의 기간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로 주는 시간입니다. 120년이나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120년이나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도 못 참고 열 받는 대로 그냥 바로 그 다음날 홍수 심판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20년을 회개의 기간으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막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벌써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 기회 주셨습니다.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결국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판이 임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내가 그걸 멸시한 죄 지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한 그 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러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리더들이나 목사님들이요 기다려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기다려주고 기도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이제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젠 직분을 내리고 이제는 집사의 직분을 이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리더가 너무하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했다, 어떻게 이 집사 직분을 내려주나, 이 리더의 직분을 다시 내리게 만드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사람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줬습니까? 몇 년을 기도해 주었습니까? 모른 척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는 척만 하고 실제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막 처리해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바로 멸망시키시고 싶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을 참아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의 기간을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을 짧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800년 900년 살아야 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요, 창세기 5장 그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정하기까지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800년, 900년 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인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과 그 중심을 지켰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성경에 재미없는 그 족보들을 그렇게 적어놨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800년, 900년 동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 성경에 기록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단축되어 가지고 그때 사람들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70년, 80년만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단축시키셨습니다. 죄만 많이 지어서 심판받을 거리가 많은 그 심판을 쌓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 오래 살게 되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런데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악인의 연수를 짧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과 잠언서에 이게 저주이면서도 은혜입니다. 악인의 연수를 만약에 여러분 900년 줬다고 생각해보면 그 900년 동안 별의 별 죄를 다 짓고 지옥에 가서 그 심판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연수를 짧게 함으로 그 죄인에게 심판거리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상급을 받는 이 사람에게는요 연수가 길면 길수록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급거리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많다는 것은요 축복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신앙이 연륜이 있는 분들을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설렁설렁 살고 싶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도 남은 인생 동안 단 하루라도 그냥 보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조금이라도 더 쌓아야겠다라는 그런 조바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요 불이 그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40세에 예수님을 믿으면 40년 동안 죄를 지은 것이고요 50세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50년 동안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젊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 복된 인생입니다. 죄 지을 날수를 주님께서 줄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즐기며 사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삶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고 혈기 있을 때 죄짓고 뒤늦게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젊음의 시간이 아깝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 좋은 신앙생활, 더 나은 신앙생활 여러분들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삶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아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노아와 에녹과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 그 지금 나타나는 그 영광만 보지 말고 그들이 어떤 고난을 통과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의 소리, 미디어, 영화,
재미없는 것, 세상의 그 재미있는 것들 이제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영적인 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많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